오늘 전도서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홀로 사는 삶, 혼자만의 수고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수고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홀로 사는 삶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서로 함께 연합하는 것, 서로 협력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과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하나하나의 힘보다 더 강해져서 삼겹살도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삼겹줄도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세와 명예가 영원하지 못하며 그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천한 처지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한 청년과 왕임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을 통해서 결코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어떤 영광과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솔로몬은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사람은 왕입니다. 신분이 서로 다릅니다. 아울러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젊은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립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왕인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왼쪽의 젊은 사람은 여러모로 미숙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왕은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왼쪽 사람은 두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미숙하고 젊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신분이 가난하며 미천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소만 살펴보면 누가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왕이 더 낫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은 왕과 이 평범한 젊은이를 우리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죠.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은 권력자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경험을 다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치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제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연륜도 경험도 아닌 지혜라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젊은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나이가 많은 왕은 둔하다고 말합니다. 둔하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기 경고라는 말은 왕을 보호하는 신하들이나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런 조언을 받기 싫어하고 신하들의 만류가 있어도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그 당시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간주하고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셋머리란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한 나이가 많은 노인을 가리킨데 그 노인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은 노인을 향해 존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으로 간주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늙고 둔하다고 표현합니다.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실제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고집이 세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철학이 고정되어 있어서 분명히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어리석고 둔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왕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르호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나이로 보면 그는 늙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는 그렇지만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약 20년 동안에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대규모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자연히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고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애굽으로 망명을 갔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가서 솔로몬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많은 멍에를 메었고 고역을 시켰는데 멍에를 가볍게 하고 고역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 그러니까 원로 신하들과 의논하고 젊은이들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원로 신하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들을 섬기면 그들은 평생에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노인들은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권면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번에는 자기처럼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문합니다. 아버지가 멍에를 무겁게 했다면 당신은 더욱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아버지가 채찍질을 했다면 당신은 정갈의 채찍을 휘두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13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자문단의 말을 따라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포악한 말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들이 제시한 겸손하고 낮아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제시한 포악하고 강압적인 자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은 자문을 구하는 지혜는 있었지만 자문을 분별하는 명철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경한 도선을 표명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80년 동안 다스리면서 강대국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북왕조와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단국가가. 르호보암이 3일 만에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나라가 순식간에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조언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사람의 위치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므로 왼쪽에 있는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늙고 둔한 왕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과연 늙고 둔한 어리석은 왕은 젊었을 때도 그렇게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 어쩌면 이 늙고 둔한 왕은 젊었을 때는 신하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가정한다면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둔한 왕, 어리석은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권력과 부유함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연했냐면 왕위에 늙도록 앉아서 교만해졌으므로 옳은 충고를 받지 않는 자가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과 부유함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신하들의 옳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14절은 13절 말씀과 이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왼쪽에 있는 지혜 있는 젊은이를 가리킵니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심지어 감옥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옥까지 갔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감옥은 범죄자를 감금하는 징벌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였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감금되는 곳이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으로 가야 됐고 때때로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아이를 포함한 가족들도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이 역시 범죄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감옥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가난하였고 낮은 자리, 즉 건대와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지혜로 극복하고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야기가 14절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치 한 가난한 지혜로운 젊은이의 인생 역전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로운 젊은이조차도 결국에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 늙고 둔한 왕으로 변할 것이고 결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좋아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젊은 왕조차도 영원히 만족스럽고 기뻐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죠.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젊은이가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젊은이는 가난하였고 심지어 감옥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지혜로운 젊은이도 나이가 지나면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결국 젊은이도 그 이전에 고집센 왕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갔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또다시 제3의 인물, 또 다른 새롭게 일어난 젊은이에게 관심을 쏠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권력이라는 것도 일시적이고 더덥기지만 인기와 명성도 다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제3의 지혜로운 젊은이가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권력의 일치성, 권력의 한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은 지혜로운 젊은이가 후에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치리한다 할지라도 후의 세대의 백성들이 그 왕의 치정을 기억하거나 그의 공적 등을 기억하거나 인정해 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젊은이가 치리하던 세대는 그 세대대로 역사 속에서 잊혀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대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앞에 전도서 1장 1절에서 언급했습니다. 11절에도 이전 세대도 기억됨이 없으나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16절 말씀 역시 덧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권력과 명예와 명성이 헛된과 무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도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나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또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전의 왕의 지혜로운 통치를 기억하는 이들도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어떤 권력자이든 관계가 없다라고.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왕에 의해서 대체되고 잊혀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로서 인기를 끌면서 한 시대를 호령했다 할지라도 결국 새로운 누군가에 의해서 대체되게 마련이죠. 결국 모든 권세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부질없다 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군중들의 변덕과 권력의 무상함을 함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임기 초기에는 백성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군중들이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뒤따르고 지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 말년에는 어김없이 소위 레임덕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권력의 말기에 가서 이 권력의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군중의 환호, 국민의 지지라는 것이 얼마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대중들의 변덕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웅처럼 박수를 치고 환호하다가도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대중들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조속지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와 반대로 사람들의 야유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칭찬과 인간의 야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이 대제사장에게 힘없이 잡혀 재판받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돌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환호이든 적이든 칭찬이든 조롱이든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갈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조롱할 때도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을 쫓아가서 명예를 쫓아가서는 인기를 쫓아가서는 사람들의 소리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인생사 모든 것이 이와 같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실 분이십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인기도 한때이고 한순간뿐입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한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권세와 성공과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순간처럼 이게 머물다가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인간의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왕도 지나가고 정권도 지나가고 부도 지나가도 명예도 지나가지만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토록 손에 쥐고 싶어하는 모든 권세와 명예가 헛되고 부질없다는 솔로몬의 한탄은 옳습니다. 모든 권세와 명예는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덧없이 허무하고 사라지고 말 것에 인생을 전부 걸고 살아간 사람은 그 인생 역시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시적이고 이런 임시적인 것에 우리 인생을 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 같은 것에 너무나 목을 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순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과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권세와 명성을 소유한 사람이 할지라도 결국에는 관심에서 사라져서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성을 추구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명성은 결국은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 역사 중에서 1814년 나폴레옹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프랑스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는 적어도 황제의 주의를 지탱할 만한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가장 당황했던 것은 그가 20년 동안에 아끼던 부하들이 모두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총애를 한 몸에 지냈던 외무 대신 탈레탕은 나폴레옹을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또한 육구 참모 총장인 베르티에는 러시아에 항복하도록 나폴레옹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조세피는 전 남편과 함께 나폴레옹의 몰락을 조수하면서 오히려 러시아 황제를 영접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남은 사람이라고는 연약한 세 여자밖에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 네디치아와 여동생 포올린과 그의 두 번째 여인 헝가리 와렌부스카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렬한 환영을 받던 사람도 위대한 영웅도 시간이 지나면 배척을 받거나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사람의 인정과 인기와 지지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크롬웰 장군 아십니까? 크롬웰은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자 정치가이며 수상까지 역임한 바인.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크롬웰이 그의 가장 가까운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시골로 돌아가고 싶네. 이제부터는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의 직원이 고개를 가으뚱거리면서 수상각하, 각하께서는 아직 충분히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떠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환상을 쫓지 않네. 오직 주님의 뜻을 쫓고자 하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지지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멜에게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권력이나 종명 갖는 것이 환상 같은 것이었어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인기나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즉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를 누리는 것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는 인생에 너무도 큰 가치와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가치 평가 기준에 휘둘려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위치에 있고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혹시 남들보다 부족한 위치에 있고 부족한 환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기죽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일들에 연연하며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려는 얄팍한 삶을 살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여름 한철에 푸르른 잎들도 가을이 되면 모두 떨어져 겸손히 떨어져 낙엽이 되고 겨울 내내 그 낙엽들이 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새날의 푸르름의 열매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대자연의 질서 앞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단순해져야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더 집착할 것도 생명을 바칠 만큼 간절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켜 세운다고 거기에 춤추지 말고 또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시에 빠지지 말고 처연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도 무심한 삶 같지만 그 길이 정답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